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공동체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서신은요, 단순히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나 목적성을 가지고 쓰는 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거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런 서신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분류하는 여러 편지 중에 서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한 수신자의 안부를 묻고요, 수만 번 돌이킬 시간도 없이 긴급하게 하고 싶었던 어떠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 나타난 성도 간의 분열에 관한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문제든지요, 외부에 의해서 한 단체나 조직이 공격을 받으면 그 단체나 조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부자들끼리 안에 서로가 분열되고 서로 부딪히면요, 이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의 대부분은요, 이런 내부자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 문제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도들 간의 파벌과 당파가 생겨서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남다른 애착이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요,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자비량으로 지내면서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을 견뎌가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교회에 자신이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 성도들이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다급했겠습니까? 심지어 이 분열된 이유가 성도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랑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따른 영적인 우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 나는 아볼로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적 지도자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어,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자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랑은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발전해서 성도 간의 파벌과 당파를 생겨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자랑과 자부심은요,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르침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생겨서 분열된 것 아닙니다. 단지 영적인 지도자들, 즉 사람에 의해서 성도들이 나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에 관한 자랑, 어떤 사람에 소속된 것을 자랑하며 우열을 가려내는 이 상황이 도대체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요, 직접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인식하거나 자신의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 관한 자긍심을 갖고 교회를 말하기보단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속한 자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서 갖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자랑의 첫 번째 이유예요. 심지어는 교회의 시스템 규모, 그것이 자랑의 이유로서 말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장 우선하여 전해지는 것,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라는 말보다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만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교회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은 달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너가 섬기는 교회와 다른 교회야.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 교회와 다른 목사님이거든. 이런 숨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이 선한 의도로 목사님들의 훌륭함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 참 좋지만, 목사 때문에 교회가 좋고 나쁜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준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지 목사가 교회의 머리 될 수 없어요. 성령이 동행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교회 되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것이 근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목회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똑같은 종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든 모두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령 안에 세워지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기준한 자랑을 근거로 나눠지거나 분열될 수 없다는 것, 또한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중점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의 원함에 따라 모인 집단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모임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아 그것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시작이 되셔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이 너무너무 결정적이고, 또한 이 결정적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으로 인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며 30,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디로부터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 모두가 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31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그가 심지어 바울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아무리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성도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회자요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오직 누구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부터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경험케 하신 여러 지혜들, 여러 의로움들, 거룩함들, 구원된 역사들 모두를요, 결국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 사람을 자랑해야만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진리를 상실함으로 여러 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조직, 사람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처럼 교회가 되어버렸냐고요? 사람만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세워가는 조직과 단체들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람 냄새나게 같아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의 관점과 생각으로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러니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 그들의 이유로서만 모여야만 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면, 사람의 조직을, 사람이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교회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려진 우리들 모두 그 결정적인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를 돌봐갈 수 있게 믿음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교회의 성도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요,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인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안다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근거로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만한 육체적인 이유를 갖고 부름을 받거나 선택받은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의 실체를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26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 개개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나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능한 자는요, 특별히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힘을 쓸 수 있는 정치가 혹은
경제 지도자들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요, 귀족이나 상류층과 같이 가문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지 않았다. 한마디로 거의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해줘요. 대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을까? 2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이유예요? 아무도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고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통해 자랑할 만한 삶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 집단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소하고 기발하고 기막힌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모임을 이뤄가는 것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들을 가려내서 조직을 세워가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든 치열하게 경쟁하여 고르고 고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랑이 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서 제외되는 걸까?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이 자랑이 될 만한 사람들, 내 자신에 대해 분에 넘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면 그것에 믿음에 응답할까요? 아니요. 사실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도요, 자신의 이유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잘 머물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잘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들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자신들만큼의 분명한 이유를 그들은 남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뤄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6절에 말한 거예요. 육체의 이유로서 내 자신이 지혜롭다, 능하다, 문벌 좋다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만이 자랑이 될 사람들로 선택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누구요? 미련한 사람. 원어의 의미 그대로 보면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누구? 약한 사람이요, 나약한 사람들. 그 다음은 누구요?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이런 구분, 이게 누구의 기준일까? 이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사람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기준은요, 사람이 기준하는 바로 그 판단의 결과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가 불러가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힘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사람들로 공동체의 집단을 이루어 자신을 자랑하게 하고 싶은 그 목적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또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게 된 나를, 되어진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가운데 하나님만이 자랑이 될 수 있을 만한 삶의 내용들을 내게 채우셔서 나는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질그릇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룬 우리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당연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란 이 결정적인 부름이 없었다면, 이 이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선에 똑같은 자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고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게 된 것들, 되게 된 것들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날마다 발견하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는 삶의 내용들이 은혜 안에 이렇게 날마다 발견되고 확연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줘요.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7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이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와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지혜와 강함으로 삶의 승부를 보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삶이 우리 가운데는 약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 천하고 멸시받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는 그런 가진 자들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유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로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발견되고 확인되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 유일한 곳, 이 세상에는 오직 딱 하나, 어디요? 하나님만이 자랑이 된 삶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하게 나눠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천한 대우를, 멸시받았던 것들을, 또한 없는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실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채워질지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없이 분명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흥분이 돼요.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요.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함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지 저는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 삼는 것을 목적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신 일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뤄가실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랑 삼아 어떤 덕으로 놀랍게 쓰임받게 하실지, 이 삶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확인되고 나누어지게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무나 부르시지만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불려질 수 있지만 불려진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만이 자랑해야 될 놀라운 이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서로를 함께 바라보며 그런 상대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품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름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이 자랑이 될 만한 삶의 일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름받은 그 이유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여러 이유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됨의 어떠한 이유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됨을, 성도됨을 확인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열려진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의 것들을 자유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모여지는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성취하여 가실지 우리가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오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기대들을 물어가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답게 일하여 주신 그 삶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